말씀 향기 제15가 그리스도인과 재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생활에 있어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물질 문명이 극도에 달한 오늘날에 있어서 돈의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돈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금전 만능 사상이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돈에 대한 필요와 돈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관념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돌아가는 것이요 물과 같이 흘러가는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을 의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인류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동란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생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본래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은 선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악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돈에 대한 정당한 관념입니다. 돈에 대한 그릇된 애착심과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은 사람이 쓰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지키기 위하여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돈의 지배자가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바른 의지력을 가지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보다는 돈에 대한 그릇된 애착심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그릇된 애착심은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할 위험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점에 대하여 경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돈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위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일의 허무함과 족한 줄을 아는 것의 참된 가치를 말한 것이며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어 죄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마땅히 돈을 벌어야 할 것이지만 분수 이상의 사치와 향락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탐할 때 무리한 일을 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도 되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르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돈을 가지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셨고 또 붙드시니 아무것도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인류에게 맡기고 분부하시기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만물의 관리자로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졌을 뿐이요, 만물의 소유주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쓰시려면 아무것도 쓰지 못할 것이 없으시나 인류에게 관리를 맡기셨으니 인류를 통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불쌍한 자를 돌보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금을 드릴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령 농부가 논에 벼를 심어 양식을 만드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농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인간이 매일 생명의 능력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은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날 이만한 재산을 가진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인즉 또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거나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재물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그냥 맡겨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11조와 헌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자금이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의 11조와 헌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신 목적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제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축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게 함과 같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11조 제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모세가 기록하기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였고, 솔로몬은 이르기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그 수입의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되 그것을 맨 먼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만큼 아주 공평하고도 단순한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예컨대 10,000원을 버는 사람은 1,000원, 5,000원을 버는 사람은 500원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 즉 종자, 비료, 일꾼, 농약 등을 위한 비용을 제한 순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장사하는 사람은 상품 구입비, 운반비,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수확의 많고 적음과 이익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꼭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부자라고 더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10분의 1을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10분의 1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특별한 직무와 그 직무를 가진 이들의 생활을 공급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 사업과 그 종사자들의 생활비로 공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11조에 관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행위를 경고하지만 오히려 11조의 실행을 소홀히 할까 염려하여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한 정확한 11조를 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정확한 11조를 드렸다면 그들은 물질적 또는 영적 축복을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 사업은 현재보다 더 확대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는 신속히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여러 교회가 성경에 지시한 대로 11조 드리기를 가르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 이기적인 일시적 명예심에 호소해서 헌금하도록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요. 다시금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1조 외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96편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마지막 긴급한 기별을 전해야 하는 때이므로 각 사람은 한층 더 분발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귀한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기쁨과 특권을 생각할 때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복과 저주.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이심을 승인하는 동시에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주는 일을 계속할 때 사랑하는 정신은 더욱 고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드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는 범법자로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8절 9절. 이스라엘 민족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신실히 드리며 성전 봉사에 충성할 때, 즉 그들의 종교가 왕성할 때에는 국가가 번영했지만 그들의 종교가 쇠퇴하여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소홀했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도 쇠퇴하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노예로 잡혀가는 운명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말라기의 축복과 저주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시대 동안의 경험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또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개인의 생애에서도 이 사실이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는데 그는 동방의 큰 부자가 되었으며 그의 손자 야곱은 빈손을 들고 집을 떠났지만 20년 후에는 많은 가족과 큰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그가 떠날 때 하나님과 약속한 11조를 성실히 드린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록펠러는 첫 월급 50달러에서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쳤는데 후에 석유왕이 되었고 카네기도 11조를 드렸는데 강철왕이 되었으며 또 비누와 치약으로 유명한 콜 케이트도 최초의 수입에서 정확한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맨소레담을 처음 만들어낸 H.H. 하이드도 11조를 실행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클라이드 하리스는 가난한 집 아들로 젊었을 때 직공 생활을 하였으나 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 조그마한 상자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11조를 신실히 드렸는데 그 결과 그의 사업은 해마다 발전되고 확장되어 1960년경에는 700여 명의 직공을 거느린 세계 제1의 가구 공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963년에 3천만 달러의 가치의 공장과 현금 800만 달러를 교회에 기부하여 온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10분의 1 이외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 돈만 믿고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의 종말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르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의 금전을 바친다 한들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만분의 1인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작은 정성이라도 어여삐 받아주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안식일과 11조는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특별히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도 11조 생활을 시작함으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결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어 감사합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삼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